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1장은 성경, 오늘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교훈받을 것입니다. 미리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미리 여러분들이 이 박스 안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절,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은 미리 한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미리 한번 꼭 읽어주시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갈 때 저는 어떤 것들은 함께 읽으면서 같이 나눌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설명만으로 대체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꼭 이 텍스트를 꼭 교재를 참고하면서 함께 읽어주셔야만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꼭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은 함께 잘 따라오면서 같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다른 얘기도 이렇게 다른 말씀도 드렸지만 이 구성과 관련해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성경론이죠. 그리고 그 성경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했을 때에 창조, 그 창조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는 인간 창조. 근데 이 인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붙어 다니는 것이 뭐냐면 죄죠. 그래서 인간론 또는 인죄론이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이 죄의 책임이 있는 이런 인간들에게 유일한 해결점은 뭡니까? 이 인간들에게 답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기독론, 그리스도가 답이다 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며 그 그리스도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하는 그 여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의 어느 구절도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이 설명하는 구절은 전혀 없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럼 우리는 성도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성도의 삶, 그리고 교회와 연관되면서 신앙고백서는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을 이렇게 첨언하고 있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이고, 이 부분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했었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뭐라고 답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이렇게 내어 보여주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려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계시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계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그러면 이 일반 계시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했을 때에 여러분 앞에 보면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본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만한 일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20절 보면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 그분의 영원하신 신성, 이것은
사람이 지으신 그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고 저녁이 되면 태양이 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온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그분의 주권 아래 그분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풀 한 포기가 어떻게 해서 자라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들의 인도하심, 어떠하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풀 한 포기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비가 오고 그리고 날씨가 맑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오는 지식, 창조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 중에 하나만 더 보면 시편 19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뭐라고요? 하늘이 그 다음에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계시, 일반계시인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그 창조 세계가 움직여지는 그 어떤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신이 계시고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계시고 그것을 주관하는 신의 영역 안에 있다. 신은 살아있다. 신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아담 이래로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원형대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고 왜곡되고 겨우 불씨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이거 나중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그 지금도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상당히 타락한 이후로 왜곡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지는 것을 보면서 풀 한 폭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도록 되느냐면 야, 신이 있구나. 그 신은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구나 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가 미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천지의 창조 세계, 창조된 피조계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는데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곡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없으면 우리가 추석인데 큰 보름달이 뜨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는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기이한 나무라든지 아니면 기이한 돌 아니면 어떤 소위 말해서 영험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종교성들이 다가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그 종교성이 우상 숭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보여줬지만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제대로 우리의 지혜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왜곡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지혜가 모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제일 첫 번째 장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시기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며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짠하고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막 이상하게 해석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시기에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 있는가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어떤 것들도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배워서 그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방법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여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왜곡하니까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계시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데, 그 표현해 준 것을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연현상, 소위 창조세계의 그 어떤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왜곡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이상하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시기에 여러 방법으로 직접 하나님의 뜻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계시 중에서도 특별 계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하나 전부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면 성경,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 하면 뭐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시기와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셨는데, 이게 특별 계시예요. 여러 시기와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성경은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 어떤 것들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단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사단은 이 성경을 뺏어가고 이 성경을 업신여기고 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한 것, 이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특별계시, 물론 특별계시하고 성경하고 완전히 동일시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어떤 것들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으니까. 여하튼 이제 성경은 뭐냐? 이 특별계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성경의 종결성,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의 완전성, 종국성,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특별 계시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해 놓으셨는데,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다 보면, 성경을 우리가 전부 다 알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전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이 그 영원성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우리는 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것 중에 일부,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하는 그 일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일부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우리는 그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의할 것은 뭐예요? 그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성경에 다 담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히 드러났고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성, 종국성,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다가 뭘 더 붙이지 않죠. 성경에다가 뭘 첨가해서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장 1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연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나타내고 있으나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 시기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며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어떤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 전파하기 위해서 또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된 원인이다. 그 다음 표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을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쳤다. 왜요?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왜요? 성경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경이 도대체 그러면 무슨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을 먼저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 경전,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런 것들은 역사서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그 흐름들을 따라서 같이 표현한 것이죠.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역사서가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시기적으로 이렇게 분류한다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우리가 지난번에 구속 역사 관점에 바로 이 흐름들 따라서 보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노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하는 예언서들이 있는데 그 예언서 중에서 이 분량이 긴 것들, 이런 그 분량이 긴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성경을 대선지사, 이거는 분량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12권의 성경을 소선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구약의 39권입니다. 신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역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 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 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그리고 목회를 위해서 목회 서신이 이 바울의 영적 제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일반 서신은 바울 외에 쓴 사람들의 이렇게 쓴 서신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조금 논란이 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누가 썼습니까? 그랬을 때 정확히 히브리서 내에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체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바울이다,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저 역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히브리서를 이제 일반 서신에 넣고 있지만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공부하였고 그리고 가르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묵시록,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에 있어서 신약은 이렇게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27권 그리고 구약 39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경인 것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구약 같은 것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아니면 사도들이 아니면 사도들의 감독하에서 작성된 것, 마가복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이런 성경들, 그래서 성경 66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 거죠. 정경. 그리고 이제 이 정경 말고도 우리가 가끔 등장하는 것이 외경, 위경.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도마복음이 발견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정경 외의 것들 중에서 외경, 위경이 있는데, 위경은 그야말로 가짜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이 사람들이 썼는가 이런 것들을 판명할 수도 없고, 그 내용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들, 이 위경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경은 가짜로 해서 우리는 취급 안 하는 것이죠. 외경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쓰여진 것으로 인정은 되지만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통 예배 시간에 외경을 보지는 않지만,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라든지 신학적인 공부를 할 때는 이 외경은 참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논문에서도 이 외경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논문이 허락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경으로 취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그래서 통 66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우리는 누가 지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지었습니까? 도대체 성경을 지었는 방식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이 기록 방식이 이제 이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거죠. 유기적 영감설. 영감,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쓰여졌는데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라는 거죠. 누구와 누구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땅의 저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이 유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병원에 있다 보니까 뇌에 질병이 있어서 입원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뇌에 질병이 있어서 이제 뇌경색, 뇌출혈이 있으면 이 뇌경색, 뇌출혈은 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뇌경색, 뇌출혈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몸의 징후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이 팔이 마비된다든지 다리가 마비된다든지 아니면 언어가 어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가 아픈데 왜 팔이 마비됩니까 했을 때에 이 머리에 있는, 뇌에 있는 어떤 신경하고 이 팔에 있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의원 가서 침 맞아보면, 저는 아이고 어깨야 하는데 침을 어디 놓느냐면 어깨에도 놓지만 몸의 다른 어떤 부위에도 침을 놓더라는 거죠. 그 다른 어떤 부위하고 이 어깨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머리가 아픈데 어디가 아프느냐면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저자 사이에 이렇게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떨어져서 이 땅의 저자들이 막 어떤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낸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푹 젖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기록해낸 것, 이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감설을 우리는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라 해서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축자 영감설, 축자설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 축자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받아 적는,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은 자신의 문화라든지 자신의 습성이라든지 그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보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그 저자의 고유한 어떤 특성들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것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그 다음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하나님이 원저자가 되기 때문에, 이 원저자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신앙과 생활이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쓰여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쓰여진 기간만 따져도 1400년에서 1600년까지 이런 기간이 되는 것이죠. 긴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고 66권, 성경의 다른 권이 66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600년 동안 쓰여졌으면
이 1600년 전에 쓰여진 사람하고 나중에 쓰여진 사람하고는 정말 다른 곳,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쓰여졌는데, 그리고 40명의 사람들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쓰여졌는데, 문제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일을 갖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외적인 증거, 외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어떤 성경 내부적인 증거들은 뭐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이 원저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적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도울 선생 같은 경우 보면 성경을 굉장히 잘 풀어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울 선생이 예수 믿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죠. 우리가 서구의 많은 신학 박사들이 보면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원저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확신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납득합니까? 했을 때에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내적 사역,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내가 이 성경을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탄은 굉장히 많이 방해하고 뺏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될 때 그리고 북한이 공산화될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이 성경을 다 없애고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굉장한 벌이, 책임이 주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냈지만 사단은 그것을 뺏으려고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제-신앙고백서 1장 6절요. 앞에 보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그래서 어디예요? 성경 안에. 선하고 필연적인 결과에 의해서 그 계획을 어디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서만이? 성경 안에서만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이 새로운 계시나 또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첨가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 외에 몰몬경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말씀에 계시된 그것들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과 교회의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성경이 이 어떤 생활의 규범과 어떤 최후의 규칙이 되고 모든 것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 만한 것들을 더 붙이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다 보면 뭔가 바뀌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6절에는 쓰는 것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요. 이러한 예배와 교회 정치와 사람이 행동과 사회에 관한 여러 상황들은 항상 지켜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을 통해서 정해져야 한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에 우리는 보통 다 스크린을 사용하죠. 앞에 화면을 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화면 중에서도 저는 이제 성경만큼은 그래도 자기가 보는 도구를 통해서 살펴봐야 집에 가서라도 한번 볼 수 있다 생각해서
성경 말씀은 잘 앞에 화면에 안 띄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띄우는 것이 좋습니까? 앞에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자기 성경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성경에는 이렇게 해라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여기까지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들어보면 우리는 이제 정치에 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국민의힘 이 좋아하는 것이죠. 이 둘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 나의 뜻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나의 뜻은 국민의힘이 있다. 이렇게 안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대학부 사역하다 보면 참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쪽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취직을 하는데 내가 여기에 취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선택합니까? 이것을 선택합니까? 했을 때에 도대체 이것은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성경에 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성경이 최후의 수단이 되고 최후의 방법이 된다 그랬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신자의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돈이 1,000,000원이 있습니다. 이 돈이 1,000,000원이 있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땅의 국가는 뭐고 그리고 국가의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정치가 표현되는 구체적인 어떤 형식들은 어떠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생각하고 이런 어떤 국가의 정치 원리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성경의 규범을 따라서 신자의 성도가 갖고 있는 분별력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곧게 행하는 정치인이 누군가 이렇게 판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1장 6절에는 여기까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일반적 규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규칙들을 정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가면 나는 성경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하는데 나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이 미천한데 전도를 해보면 어르신들 전도할 때 참 이런 어떤 고민,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나는 이것이 불가능해서 차라리 절에 가면 이렇게 절만 하고 그리고 어떤 그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내 어떤 행위들만 하면 되는데 교회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데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주는 규칙과 규범에 따라서 내가 잘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치명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요. 우리는 성경을 66권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66권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을 한 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분열왕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구약 성경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다 갖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안다면 이 모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 더 앞으로 가면 노아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7절 보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한결같이 알기 쉽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 분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이나 아니면 성경을 받는 시기에 따라서 이것이 좀 차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고 믿고 지키기에 필요한 것들은 성경의 여러 이곳 저곳에 분명히 제시되고 열려 있으므로 학식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기뿐만 아니라 학식이 없는 자도 보통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제1장 7절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명료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모세오경만 갖고 있는 그 시대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충분하게 주어져서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선지서 시대에 등장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어졌고, 우리 시대 역시 이 어떤 성경의 66권을 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명료성, 조금 더 나아가면 성경의 판명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글자를 하나도 못 읽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알만한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충분한 이해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도 실상 많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성경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조명,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서 우리를 감화시키면서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이해에 이를 수 있는 그 성경의 명료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완전성, 성경은 최종적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게 어디라고요?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중세교회의 오류잖아요. 최종 성경의 해석권을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게 있다. 그래서 교황은 무오류하다. 그래서 교황이 해석하는 그 어떤 성경 구절들은 잘못됨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은 이상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최종적인 권위로서의 성경을 갖는데 그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우리는 신뢰해야 되고 성경에 주어진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어진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주어진 방법으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최종적인 신앙생활의 권위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답하면 이것은 맞는 말 같으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최후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말이 정답이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방법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 권위 어디에 두는 것이냐면 성경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의 삶의 규범이 되고 성경이 나의 삶의 규칙이 되고 성경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모든 세대 속에서 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이상한 글자들이 보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게 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와우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우리가 거의 들어보지 않는데 이 이스라엘이 한 국가를 형성하면서 이 히브리어를 다시 이제 사용하면서 혹시 이스라엘이나 이런 요르단 같은 지역에 여행하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들로 만들어진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우리가 전혀 구경조차 못하는 이런 글씨로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은요, 우리가 신약은 조금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느냐 하면 여기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시그마, 수학 용어들 보면 이 파이 뭐 이런 어떤 수학 용어들의 이 헬라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 많이 봤습니다. 이 헬라어는 알파벳이 이렇게 됐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메가. 이 헬라어 알파벳을 보면 우리한테 요즘 익숙한 말들이 있죠. 단어는 잘 모르지만 한국말로 보면 익숙한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델타 변이. 요새는 뭐 뮤 변이까지 이렇게 나왔고, 처음에 알파 변이, 베타 변이 막 이런 그 코로나의 변이를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이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여하튼 이제 이거는 조금 히브리어보다는 조금 익숙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먼 단어들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은 쓰여진 언어가 다르고 아까 말했듯이 이 성경에 쓰여진 그 어떤 문화, 환경 이런 거는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달라. 팔레스타인 지방하고 우리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하고는 문화적 환경, 생각, 사고의 차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 하에서 글을 쓴 그 서신서들을 보면 그 로마의 문화들하고 우리하고도 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생활의 규범, 그리고 생활의 규칙,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로서 이 성경을 대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이 굉장히 우리하고 낯선 환경 가운데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매일 성경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데 보면 후견인, 청지기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쉽게 이해하는, 바울이 쉽게 쓴 편지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쉽게 예를 드는 청지기, 후견인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낯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언어도 낯설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막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그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것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조심하는 것 중에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 조금 했었지만 이런 어떤 해석하려는 자세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원래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 원래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쓰여진 상황하고 현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을 때 이 사이에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간극도 있고 문화적인 간극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는 것입니다. 이 상황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읽어야 우리가 이 성경이 성경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것들이 그런 상황을 무시해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시대착오, 대상착오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절기 지키라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양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시대착오, 대상착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문법적,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냐 이런 것 정도는 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사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을 때 이 복의 근원이 주어가 뭔지 모르면 함부로 막 적용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하늘로서 막 음성이 터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 문법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것을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에 적용하는 것들을 내한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읽을 때 접속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주어, 목적어, 국어 시간에 했던 것들, 동사,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것, 가까운 문맥, 이런 정도는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할 때 이게 한 70%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70% 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수준의 어떤 국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성경을 크게 오해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성경 해석 방법. 이게 우리가 문법적인 해석, 성경 해석에 조금 익숙해지면, 그리고 또 성경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문화 속에 그게 기록되어졌는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 그 당시에 관습, 역사, 지리.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보면 꼭 어떤 성경이 바뀔 때 지도를 보여주는 이유들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 상황 가운데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 여지, 도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버겁지만 그래도 오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신학적 성경 해석. 성경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더 분명하게 말한 다른 성구를 통해서 살피고 이해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죠, 큐티 성경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나왔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왔던 창세기 12장에 있는, 12장부터 나오는 그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12장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창세기 12장의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왜요? 성경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후손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이 되고 내 후손이 많아진다라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브라함 개인의 후손, 그 다음에 개인의 후손이 많아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하고 연관시켜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 단수로 거명되는 그리스도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많아진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진다. 얼마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복의 근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부터 나와 있던 그 구절을 갈라디아서라는 또 다른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성경 해석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해주는 것이 어디냐면 이게 바로 신앙고백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배울 때 이 방식대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막 갑자기 그냥 성경을 여기에 펴라 해서 쭉 펴서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매주마다 그래도 큐티를 하고 매일마다 큐티를 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쭉 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소한 문맥도 살피게 되고 최소한 앞뒤 전후에 무슨 내용인가도 살피게 되는 거죠. 제가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맨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서신서다, 편지글이다. 도대체 편지글을 읽는데, 연애 편지를 읽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앞에 한 대목을 읽고 놔뒀다가 중간에 또 한 대목이 있고 또 한 대목이 있고 며칠을 걸쳐서 그 서신 편지 한 통을 읽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연애 편지 받으면 어떻게 읽나요? 처음에 딱 읽기 시작하면 한 흐름에 쭉 한 호흡에 읽잖아요. 갈라디아서는 편지라는 것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읽기 시작하면 6장까지 한 흐름에 이렇게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막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춰야 되는데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갖고 나의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삼아버리면 성경은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0절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적 논쟁의 확정, 교회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교회 회의 모든 결정, 고대 저자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교훈과 개인의 정신 문제들을 검토할 때에 그 선고에 따를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이며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없다. 최종 권위는 뭐냐? 성경이고 그 최종 권위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확신과 납득할 수 있는 힘은 어디냐? 내 주 안엔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제1장 성경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계시했습니다. 그 계시가 일반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 그러나 이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들을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방법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특별 계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별 계시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이 편견과 오해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보호해서 교회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활의 규범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완전한 계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찾고 모든 것을 따르며 그 성경 안에서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외적 증거들이 있죠.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가운데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원저자이기에 그것들은 내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납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